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자,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20장 10절부터 13절.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 그 3년 전에 있었던 2022년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 그 롤러 스케이트가 있어요. 아시안 게임에는 롤러 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정말 허무하게 이렇게 이 경기가 좀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결승전에 우리나라도 3명의 선수가 참여했거든요. 압도적으로 막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이 유력했습니다. 근데 선두를 달리던 우리 선수가 마지막 주자죠. 이 마지막 주자였던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을, 제가 그림을 보니까 정말 한 2m? 뭐 얼마 안 남겨두고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우승 세레머니를 한 거죠. 금메달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금메달 따면 군대를 안 가요. 금메달이다. 젊은 청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메달이다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금메달 세레머니를 하면서 결승전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이 계주에 함께 달렸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막 트랙에서 막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우승 세레머니를 막 트랙을 돌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 후에 심판진들이 영상으로 이 결승전 통과 장면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2등으로 달려든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내민 거예요. 악착같이 따라와서 발을 쭉 내밀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 이 대만 선수가 0.01초 차로 1초도 아니야. 0.1초도 아니야. 0.01 차로 100분의 1이죠. 0.01 차이로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메달에 머물고, 그리고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이 엄청난, 거기 3명, 우리나라 선수 3명 중에, 계주 선수 3명 중에 2명이 군대를 아직 안 갔었거든요. 군대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군대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냥 대역죄인이 된 거예요. 왜냐면 다 이긴 경기를 손 들어가지고 우승 세레머니에서 이게 늦춰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면서 뒤에 따라온 선수가 그냥 앞질러 간 겁니다. 대역죄인이 돼서 막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국민 앞에 너무 죄송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 시상식이 있거든요. 은메달을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수잖아. 그럼 어떡하겠어. 그거 어떡하겠어. 근데 이러고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찍었는데 좀 안 됐더라고요. 나중에 SNS에 사과문도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메달 땄는데 아주 그렇게 대역 죄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뉴스를 전하는 영상 클립에서 미국 그 프로야구의 레전드 중에 한 사람 요기 베라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남긴 명언으로 이 뉴스를 마무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금메달 세레머니부터 한 게 큰 패착이었던 거죠. 우리도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 우리의 일은 끝날 때까지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성공을 앞두고 결승선을 앞두고 방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잘못된 욕망으로 실수라도 하나 하잖아요. 잘해오던 사람이 그 잘못된 욕망 하나 때문에 실수라도 하나 하잖아요. 우리 앞에는 정말 크게 후회할 만한 일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는 지상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의 말년에 있었던 실수와 실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왜 우리가 마지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에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감정과 말을 통제하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감정과 말을 통제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째 되던 첫째 달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 다 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달에 그들은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신광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을 네게부라 그래요. 네게부, 광야 지역인데 그 네게부라는 이 광야 지역, 거기에 있는 그 작은 그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이 이렇게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는데 가뭄으로 말라버린 거예요. 오아시스가 말라버려가지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몰려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막 이러는 그 장면이, 그런 험악한 상황을 피해서 모세와 아론은 성막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읽기 전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이죠. 자, 지난주에 나눴던 2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문 앞에 엎드려 있었던 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것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과 사실은 기적과 비슷한 기적인데, 그런데 이 기적은 르비딤 기적은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광야 40년이 맞춰지던 그 순간에 있었던 그 기적입니다. 처음에 하나, 끝에 하나,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불평해서 그게 나왔잖아요. 이때도 또 불평해서 또 이게 또 나온 거거든요. 그 사건이 너무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똑같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똑같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4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2016년에 이 방영한 그 낭만다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짧은 영상 클립을 제가 하나 봤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한석규 씨인데, 배우 한석규 배우인데 후배 수련생 그 의사 있죠. 그 수련생 의사를 막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대사에는 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욕 끊었다고? 욕을 안 해요. 제가 욕을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력도 안 하는 주제에 세상 불공평하다고 떠드는 새땡들, 실력도 하나 없으면서 의사 가운 하나 달랑 걸쳐 입었다고 잘난 척하는 새땡들, 지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땡들, 이게 대사였어요. 새땡들, 땡들이야. 뭐 하나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는 싶어해. 대접받고는 싶어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늘 세상 불공평하다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잘 될 수 없다.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3400년 전에 살았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34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줬잖아요. 그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잖아요. 실패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요, 경고와 경계를 받아서 그런 삶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40년을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한테 왔잖아요.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답답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지금 120살이 됐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의하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모세는 좋은 사람이고 정말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 모세가 이 구절을 보면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라 그러셨으니까 모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시게 하고 가축들이 마시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크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참고 누르고 참았던 그 모세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이게 폭발한 거예요. 자, 11절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감정이 폭발한 모세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2번 내려쳤고, 그 순간 반석에서는 많은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과 가축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절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말로써 명령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백성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감정이 아마도 폭발해서 이 반석을 내리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도 나이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는 생각과 말과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가장 멋진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진짜 어른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시기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자신의 감정도 말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결국 그 감정과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물컵에 물이 쏟아지듯이 마지막에 모든 걸 망쳐버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초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되었는데, 쓰레기차의 법칙, 영어 제목 그대로 하면 쓰레기차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폴레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택시를 가다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데이비드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어떤 난폭한 운전자로 인해서 크게 사고 날 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운전자는 적반하장격으로 택시를 기사를 향해서 심한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택시 기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그 상황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면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승객인 데이비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아요. 절망감, 분노, 짜증, 우울함 같은 쓰레기 감정을 가득 담고 돌아다니거든요.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히 그것을 쏟아버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얼토당토 않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어 주고는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전보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쓰레기차라는 것은 쓰레기 같은 감정을 말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마음, 불쾌하고 우울하고 슬프게 만드는 감정을 말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낼 때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악취나는 쓰레기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차량과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져서 세부에서는 이 운전하면서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너무 이제 막히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막 차들도, 특히나 이 오토바이들은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권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한국에 1년 반 살다가 다시 여기 오셨거든요. 살고 계시는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이 오토바이들이 너무 난폭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난폭해진 것 같아요. 1년 반 사이에. 정말 그런 거거든요. 정말 오토바이들이 너무 난폭하기까지 한 거예요. 차량이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도 오토바이들은 돈도 없다, 보험도 없다 막 이러니까 차량 운전자들이 불쌍해서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그러셨더라고요. 하지만 특히 이 출퇴근 시간에는요, 차량 양 옆으로 막 아슬아슬하게 막 오토바이들이 막 고개를 하듯이 막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제가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얼마 전에 출퇴근 시간에 이 고개하듯 운전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애들은 제가 욕할 때 절대 나쁜 말, 운전할 때 절대 욕을 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속에 꾹꾹 제가 누르거든요. 이날도 그냥 너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 혼자 있었으니까 제가 욕을 해도 되죠. 근데 고대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해라 이런 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줘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 운전하게 해주세요. 저랑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어서 돈 많이 벌어서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차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세부, 이 필리핀 도로도 더 넓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막 하면서 내가 운전을 그런 축복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올라올 때보다 훨씬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악취나는 쓰레기로 만들지 마세요. 악취나는 쓰레기차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쓰레기로 가득가득 채우지 마세요. 그 감정 때문에 결국 나도 고통스럽고 내 감정에 쓰레기를 담아내야 하는 또 다른 누군가도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도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말을 통제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말과 감정을 통제하라.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모세는 80세 이 출애굽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지난 40년 동안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묵묵히 이끌어왔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개척해서 3년 목회를 하고 5년 목회를 하고 10년 목회를 해왔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힘 빠지는 일이에요. 내가 이거 뭐하러 이거 하나, 어차피 변화되지 않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목회를 계속 이어가나,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보이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보이고 점점 헌신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보이니까 목회의 보람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잠을 좀 줄여서라도 또 체력의 한계를 좀 느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참아낼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모세를 보면 정말 안 돼 보여요. 그렇게 지난 40년을 묵묵하게 그 고생을 하면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에게는 절망적인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불허하시게 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만큼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려 하셨지만 모세는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아마 정말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은 천국, 영생,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나안은요, 이 땅의 가나안은요 완전한 천국도, 참된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비록 이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요 참된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청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면 그게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 때 회장도 하고 선교행도 다녀오고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랬어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 있다면 그 역시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닌 게 적금처럼 내 통장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도 청년 때 회장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우리 기도자학교 때 제가 처음 그 기도자학교 목사님 중에 우리 집사님의 후배가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 그래서 그거 알게 됐는데 청년회 회장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청년 때보다 지금이 더 충만하죠. 그죠?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중년의 나이에 필리핀에 요양을 오셨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눈에 밟혀서 여기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신, 그래서 이제 환갑이 되도록 필리핀 영혼들을 섬기시다가 이른 나이에 순교하신 한 선교사님 장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항구로 가서 5시간 또 배를 타고 또 차로 한참 도착해서 그 산골 오지에 세워진 허름한 작은 교회당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의 숨지시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드리러 제가 이제 갔었는데, 평소 선교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몸이 이제 약간 회복되시니까 다시 그 산골 교회를 찾아가셔가지고 2주간 동안 그 교회당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눈을 뜬 상태로 소천하셨어요. 그게 선교사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뼈를 선교지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현지인과 합장을 했습니다. 합장을 해서 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지인과 합장을 해서 그 교회 근처 묘지에 선교사님을 안장했습니다. 비도 참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도 슬퍼하는 것처럼 그게 참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선교사님의 마지막이었는데 저도 늘 마지막을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 늘 생각하거든요. 어제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구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스테반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그분을 후원하고 기도로 또 중보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 아드님과 우리가 잠시 이 통화를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3년형, 2년형을 선고받고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아드님과 전화가 연결돼서 근황을 물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이제 면회가 허락돼서 이제 중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감옥에 계신지. 근데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로 이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형제님, 아빠와 엄마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시다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다. 남매가 있거든요. 그 남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형제는 눈물을 막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이 중국에서 함께 사역하실 때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하고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등을 돌려요. 마음이 변하면 그게 얼마나 섭섭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말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시작. 감정과 말을 통제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감정과 말을 통제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말, 모세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누르고 40년 동안 눌렀던 게 폭발하면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저도 제 마지막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 선교사님처럼, 또 우리 중국에 지금 계신 선교사님처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고 제 상황이 어떻든 제 환경이 어떻든 그랬으면 좋겠어요.